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동행하라. 이게 좀 잘 안 나오네. 믿음으로 동행하라. 믿음으로 뭐 알아요? 동행. 오늘 5번째 집회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피해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실과를 담고 에덴 동산을 신라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결과물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면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이 어떤 행위도 중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계속 줘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소홀히 하고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한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다. 이게 불공평 게임이 아니고 공평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1달란트 준 종에게 뿐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처음에는 5달란트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1달란트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그 주는 대로 맡긴 만큼 성실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더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판단이 선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나의 재산을 축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친구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를 뭘로 취급하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믿음의 절대 가치를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은 몇 점 정도 되겠다. 이 사람은 몇 점 정도 되겠다. 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든 아니면 사탄을 붙이는 일이든, 사탄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의 그릇에 딱 알맞는, 이게 은혜예요. 과분하고 넘치는 것, 흔들어서 풍성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충분히 줘도 이 사람한테는 배탈이 나지 않아, 뒤탈이 없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스캔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나는 준비됐걸랑요. 나 준비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이 안 됐다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됐다고 우겨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제일 위험천만한 신앙생활, 이거는 뭐 신앙생활하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말해. 제일 위험천만한 것은 뭐냐? 매사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기준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기준하는 대로 교회 활동도 하고 하는 거, 자기의. 이게 제일 위험천만한 거예요. 우리 삶이 성들이 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거.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죽는 현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매번 죽는 거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에 한 번씩 죽는다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 근데 나는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릇이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죠. 여러 사기로 만든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이렇게 쇳덩어리로 이렇게 만든 그릇도 있을 거고, 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성경 속에도 이런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불로써 시험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력이 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불로써, 불은 뭐예요? 재앙, 환난,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도 똑같이, 집도 그릇이잖아요. 집도 사람이 거하는 주소니까. 그러나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든지 그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 가운데도 타지를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오면 올수록, 혼란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진가가 다 그냥 막 드러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남이 타버릴 때까지 타버리는 것은 보석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시험 가운데서 다 바짝바짝 빛나는 게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검증하시고 검증한 만큼 채워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처럼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셨다. 자,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찾으세요. 창세기 5장 22절.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여, 내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숨 쉬는 매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방송에 나오대요. 그 사람을 보낸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심정에 무덤에다가 아예 움막을 줘놓고 거기서 산 사람도 봤어. 여러분, 죽은 자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산자는 산자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주여 내 부모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외롭지 않는 것은 비록 내가 세상에 독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부모도 이 세상에 이미 이제 있지 않냐고 천국 가시고 나 혼자 세상에 달랑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거나 외롭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우리 형제 지체 우리 가족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곁에 계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내게 최대의 기쁨이고 가장 안정감을 주는 일임을 내가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내게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호주가 되시고 나의 실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내가 되어주시고 아멘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하리라. 아멘. 형제래요. 같은 가족이래요. 감사하잖아요. 천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같이 숨쉬고 있는 예수님께 잘하셔야지 예수님을 홀대하고서 뭔들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오갑을 곁들여가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이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오직 쫓겠냐.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그 이상이라도 곁들일 수 있고 그 이상이라도 쏟아부어도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최고 잘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해져야 된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벌써 나의 장사를 준비한 예언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그거를 주님은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보혜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과 같이 숨을 쉬는 이것을 우리는 몸에 체득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홀대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라. 저는 목사이기 이전의 성도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목사라고 그래서 무임승차해도 되는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둘 제사장과 함께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그분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애곡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거지같이 살고 지옥을 살면서 죽을 때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분 안에 있으면 의로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연적으로 의가 나와.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평강이 넘쳐나. 자연적으로 기뻐. 모든 삶이 기뻐. 아멘이십니까?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맨날 찌질하게 그냥 사람들과 그냥 씨름하고 다투고 아이고 죽고 싶어 아이고 못 살겠어. 이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자,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천국을 살고 죽어도 천국을 살기 때문에 생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육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다 병들어서 죽어요. 병든 게 뭐 문제입니까? 괜찮아요. 죄를 많이 해서 병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에게 심각한 질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더 이상 더 기도하지 마. 그리고 그 병명을 얘기하지 않냐고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준 가시를 너한테 붙여놨다. 병명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해. 암이든지 뭐 간질병이든지 안질이든지 상관없어. 그거는 기록하고 있잖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한테 사탄의 가시를 붙여줬다. 그 이유는 네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이유는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암병은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본인에게 암이 왔어. 근데 이분이 병원에 숨어서 다녔어. 왜?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가르쳐 놨으니 이거를 드러내고 교인들한테 기도 요청도 할 수도 없고, 물론 본인은 기도했겠지만 그래서 돌아가셨어. 강주 시내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요. 지금은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잘못 정리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됐던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성령과 천사의 존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귀신도 사용하세요.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면 마귀도 붙여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속으면서 그래 나는 너를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잖아. 그래 너는 딱 걸렸어. 너는 딱 죽을 거야.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아버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져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직분은요, 옷과 같은 거예요. 군대 가면 군복 입죠. 또 거기는 계급장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남편의 옷을 입고, 뭐 옷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애들 앞에서는 저는 아빠라는 옷을 입어.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내요. 대한민국 시민권이요. 그건 저에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이게 가장 귀한 거거든. 어디를 가든지 이게 가장 귀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선자로 세웠다면 그는 선지자고, 사도로 세웠다면 그는 사도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값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름값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값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미달이 되면 죄예요. 그게 죄. 죄란 뭐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뭔가 사람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팅해놓은 그 세팅값을 미달하는 모든 것이 죄야. 아버지가 열을 원했는데 내가 둘 셋만 가지고 나머지 좀 기다려서 장난질하는 것이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야. 우리는 늘 이런 부족한 자들이라고. 저 역시나 주님이 요구하는 요금값에 100% 응답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야. 그래서 늘 후회하지요.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다.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도 아버지와 같이 앉는 거.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그 와중에도 그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말 한마디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칭찬해주고 책망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이 부분이 늘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는 그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전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읽고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자,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에녹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살아있는 저로 하늘로 이제 올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었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오직 이것 하나 기억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보면 여기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핵심 가치가 8절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8절 말씀 너에게 임하시며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가슴에 손대고 나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권능을 받는 일이 중요해요.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권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어디로 끌고 다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끌고 다녀. 손 들고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끌고 가버려 그냥.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이제 통치하시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분이 끌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밀당도 해보고 그냥 뭐 해보지만 간 통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 삶이 그분께 올인이 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자꾸 갈등 구조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맞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내 것을 포기해야 그분이 나를 점령하는 건데, 나를 내가 깨어야, 나를 내려놔야 그분이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요. 너무 모순에 빠져서.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100% 점령하면 내게 손해일까요? 내게 손해가 올까요? 아니요. 내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요? 대답하세요. 아니요. 내가 가난뱅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정체 없이 머나먼 애국에 내가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돌이가 될까요? 아니요. 아무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쓸만한 사람 쓰는 거지. 어느 날 제가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할 일 다 했네요. 나를 단도로 옮겨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나 길거리 나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어느 누가 하루에 먹거리를 나한테 안 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내가 여기 있고 싶어요, 아버지. 이건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몇 번씩이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요. 감히 하나님이신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감히 어느 식탁에 감히 내 젓가락 올려놓으려고 그래. 지가 핵한데
내가 한 게 없어요. 주께서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나그네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께 잡혀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시험 듭니까? 인간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눈의 고정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에 여기까지입니다.